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입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 받들 때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요, 우리는 간신히 여러분 통과하는 사람 아니고요, 막바지에 이르러서 여러분 살짝 들어가는 사람 아니고요, 넉넉하게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여러분 당당하게 주님의 나라에 그 발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 또 당당하게 나아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발걸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게 되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넉넉하게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걸음도 간신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부르심과 또 우리를 택하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택함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굳건하게 하여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비유를 들으시면서 청함은 받되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주의 부르심이 있고 또한 주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택하심까지 이르기까지 넉넉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결단코 많지 아니함을 깨닫는데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정말로 그 적은 자가 아니라 정말로 넉넉하게 그 적은 무리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해내는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여러분 이와 같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여러분 그 방법에 이르러서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말씀 4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약속,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영생에 이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 4절을 잠시 우리가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약속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정욕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이 인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이미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믿음의 생활에서 우리를 다시금 끊어내고 끊임없이 거룩한 신앙의 길에서 우리를 멀리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요. 그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육신에, 우리 세상의 정욕에, 또 우리 인간됨의 이 모든 것에서 여러분 우리가 빨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여전히 거룩한 신앙의 길에 남을 수 있는가? 오늘 말씀해 봤더니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 곧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이 세상의 정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과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한 이 믿음을 지키는 방법인데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총 8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덕 위에 지식을, 또 지식 위에 경건을, 인내를, 또 거기 절제를, 인내를, 경건을, 그리고 형제 우애를, 그리고 사랑을까지 여러분 총 8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이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씩 더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서는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 때가 되어서 다 사라지게 되는 때가 있어도 여러분 사랑만큼은 영원하리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최종의 단계가 바로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믿음을 강조해 왔었고 또 우리가 사랑을 강조해 왔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중간에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오진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 기회를 통해서 덜어 듣기는 했었지만은 여러분 이 중간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많이 듣지는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는 조금 극단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첫 시작에 믿음을 강조하고 그리고 마지막 온전케 하는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중간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처음 그 부분에서 헤매고 있든지 아니면 그냥 완전하게 정말 성숙한 데에서 그 사랑을 이루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이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을 조금 더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충분 조건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핵심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어보면은요,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물론 이것이 우리에게 충분한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이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누리는 충만한 이유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실현하며 살아가며 또 어떻게 이 땅에 있으면서 그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의 즐거움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기게 되며 그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기쁨이 충만하고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믿음 위에 더하여지는 것들이 더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고백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물론 믿음 안에서 자연적으로 생겨지는 것들도 있지만은 또 그 믿음이 부차적으로 의미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늘 명시적으로 그것 하나하나를 다 이름하여 주실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냥 무의식결에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여기 있는 그 모든 덕목들과 성품들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후덕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런 믿음 위에 무엇을 먼저 얹고 그 위에 무엇을 더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더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더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때, 어쩌면 우리는 이제 이미 무의식적으로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도 이 중간에 있는 것들, 우리가 곧 덕으로부터 시작해서 형제 우애까지 이루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것들도 조금은 면밀하게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덕목들, 또 하나님의 성품들, 어쩌면 오늘 이 시대가 너무나 필요로 하는 성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는 믿음에 덕을 더하라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우리가 이 성품 가운데 이 덕, 우리가 로마서 14장 말씀, 또 15장 말씀 그러면은 여러분, 덕을 서로에게 덕을 행하라 말씀하시고, 여러분, 또 덕을 세우라고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덕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개인의 덕목만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덕을 또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덕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교회의 덕도 세워야 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보았더니 내 자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것 가운데에, 또 내가 말하는 것 가운데에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행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 또 행동을 해야 여러분 그 덕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참으로 여러분 이 덕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의 강조점은 무엇이냐면 개인의 권리예요. 개인의 권리. 자신에게 이와 같은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다 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 권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과거 시대에는 너무 개인의 권리가 유린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각하고 강조해야 될 시대가 필요했었죠.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그것이 너무나 강조가 된 것 같아요. 야, 너에게 있는 그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빼앗겨서는 안 돼, 절대로 유린당해서는 안 돼라고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가냐면 자기의 권리를 100% 다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한껏 더 발휘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분, 이 사회는 우리가 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충돌이 발생을 해요.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자기 권리를 행사해야 되겠다고 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나 이거 꼭 해야 되겠다고 하고,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대로 우리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맨날 후순위냐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 노년의 세월을 살아가지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왜 우리 이미 이 시대를 이끌고 오고 이 나라를 위해서 먼저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왜 이렇게 없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모든 사람들이 다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권리들이 충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다 자기들이 손해보고 있다, 다 자기들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쩌면 조금은 불행한 사회가 돼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 자기의 사정권 안에서 쓸 수 있는 자기의 권리 행사들이 어쩌면 가장 큰 관심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것은,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각자 모두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해야 하는 것,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 너는 잠시만 기다려, 네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 아니고, 네가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다 누려도 되는 것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가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그것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네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슬퍼한다고 한다면 네가 잠시 그것을 보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무릇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하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고 명령하셨던 이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다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시대는 끊임없이 권리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서로 자기가 누리고 싶다고 하는 것이 상충됨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여러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이지만, 그러나 이와 같은 사회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서 덕을 세우고자, 그리고 덕을 세우려고 더 노력하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시대에 있는 많은 갈등들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이며, 많은 싸움들과 아픔이 있는 그곳에 새로운 소망들은 싹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육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인권이라고 하는 것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보다 더 높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사랑하며 이 말씀을 실천하며 이 세상을 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였을 때 이처럼 우리에게 그 위에 덕을 더하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덕 위에 지식을 더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더해감으로 교만해지고 남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지식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는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사람, 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자신을 드러낼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경험 때문이 아님을 아는 자에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의 문제 해결점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하늘의 지식을 가진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정한 지혜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가지를 다 하자고 한다면 이 한 시간이 부족할 텐데요, 특별히 2가지만 오늘 말씀을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후에 우리에게 절제와 인내를 더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단어는 엔크라토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이고요, 크라토스는 안으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엔크라토스,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행사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절제는 자기 제어력, 자기를 제어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이 시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권리 행사라고 하는 표현을 이야기한 것처럼 힘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바깥으로만 행사하려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누군가를 통제하려고 자꾸 누군가는 이렇게 해야 돼, 당신은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 자꾸 통제하는 그런 바깥으로 행세하는 힘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싸움이 심각한 그 부부들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 뭐냐? 서로에 대해서 자꾸 바라는 것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그 바라는 내용들은 뭐냐면,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남편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하고, 남편도 아내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면서 아내의 행동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결국 서로를 그렇게 이게 통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서로에게 바라는 그것들이 사실은 서로를 통제하고 싶어 하고 자기 뜻대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자꾸 외부로 발산하고 외부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엔크라토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힘을 외부에 발산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행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먼저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남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남을 변화시키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려고, 주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남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보았더니 여러분, 자기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자기를 먼저 바꾸고 자기를 먼저 제어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이걸 먼저 자기를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외부에만 발산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자기를 통제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의 소원과 자기 육신의 욕망을 먼저 통제하는데 그게 안 돼. 자기 안에 있는 이 분노가 통제가 되는데 분노가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이 싹트고 있는데 이걸 먼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러니까 미움이 원망이 되고 누군가를 욕하는 비난이 되고 수군거림이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절제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제라고 이야기할 때는 뭘 많이 하고 싶은데 그걸 조금 줄이는 것,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나 자신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육신의 속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먼저 충만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인내는 휘포모네, 휘포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모네는 견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내는 밑에 있지만 견디는 거예요. 이 말 뜻 자체가 어쩌면 이 땅에 있는 많은 우리 인생의 발걸음은 항상 그렇게 뭔가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 짐을 지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실 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죠? 다 내게로 오라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우리 찬양대에서도 오늘 오라 오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의 부르심을 기억나게 하시는데요, 근데 그렇게 오라 하실 때 주님 눈에 비춰진 우리 인생들의 모습은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한껏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렇게 어쩌면 많은 세상의 들고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세상에 있는 질고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이 짓눌려 있고요, 누군가는 그 인생이 짓눌려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서 활개를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자기 얼굴에 미소도 한번 제대로 지어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각자 다 자기 인생을 살아가지만 자기 뜻대로 내 인생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발가락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으셨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우리 인생 살아가지만 뭔가에 마음속에 항상 짓누르게 있는 게 있어요. 누구나 다 걱정이 있어요. 가진 사람은 가진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대로, 자식이 없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사람대로, 자식이 많은 사람은 또 자식이 많은 사람대로. 여러분, 누구나 다 삶에서 어려움과 또 역경들을 겪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짊어지고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서 견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이 견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서 이 짓눌려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의 아래에 있지만 능히 이것을 감당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뭐 어떤 특별하게 달라서 감당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질고가 가벼워서는 더욱더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이것을 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래에 있지만 감당해낼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져 주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 십자가 아래서 우리의 질고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근심과 걱정,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 이것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너의 짐은 나에게 맡겨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서도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우리가 옥토와 같이 100배의 결실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가시덤불과 같이 있어서 거기에서 뿌리가 내려지고 씨가 뿌려져서 그 뿌리가 내려졌지만은 자라게 될 때에 세상의 재리의 근심과 세상의 근심 걱정 때문에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다고 한다면, 또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명령대로 우리가 우리의 짐을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의 근심과 걱정거리는 여러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되었어요. 근심과 걱정거리가 아예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 맡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맡기지 못하였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계속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넉넉하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나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으니 이제는 주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와 또 내게 사명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그 십자가만을 짊어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는 너무나 무겁고 내가 인생에 짊어지고 살아가는 이 짐은 떨쳐버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다음에 고민이 2배로 됐어. 세상의 짐도 여전히 짊어지고 있고 예수님 믿다 보니 믿음 생활하면서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것도 여전히 있는 거지.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불행한 존재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로 가는 것은 여러분 무겁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능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축복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실패가 도리어 하나님의 성공이 되고 우리의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면서 결국에는 경건, 또 그 위에 형제우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사랑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으로 사랑을 확장해 나가고 또 우리의 사랑의 확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더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열매가 맺혀지는데요. 여러분 이 열매 맺혀지는 것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옛 죄가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죄의 삭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한때 용서함을 얻고 한때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의인이 되었다 칭함을 얻고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 다시 그 죄에 대해서 떨쳐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님을 잊은 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시 믿음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이 흡족한 열매가 있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게으르지 않고 이 열매가 있으므로 우리 가운데 항상 주님의 풍성한 그 은혜와 구원 가운데 그 부르심과 택하신 가운데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은 결국에는 맹인 것 같고 그리고 멀리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그 옛죄에 대해서 깨끗함이 입었다고 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열매가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맹인과 같이 되었다. 여러분 맹인이 얼마나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답답하겠습니까? 특별히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열매를 한번 맛본 사람들은 그 열매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다시 심을 수가 있고 또다시 수고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수고와 오늘의 씨 뿌리는 이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열매로 맺혀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날을 사모하며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의 수고를 더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왜?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부임하기 이전에는 저 삼척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호산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시는데, 그 시골에 있는 그 사택에 보면 뒤에 텃밭이 좀 있었어요. 한 80평 정도 되는 텃밭인데 어느 날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우리 시골에 계신 분들은 땅이 놀고 있는 것을 절대 못 보십니다.
거기 이제 잡초가 일어나면 목사님 잡초가 났는데요. 잡초가 났는데 이 땅을 좀 어떻게 좀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뒤에 있는 텃밭에다가 뭔가를 심기로 생각을 하고서는 거기에 이제 토마토, 방울토마토,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으니까 방울토마토, 그리고 깻잎, 웬만큼 아무렇게나도 잘 자랄 것 같으니까 깻잎. 그래서 그렇게 몇 가지를 호박하고 오이하고 몇 가지를 고추하고 그렇게 이렇게 텃밭에다 심었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에 이걸 심을 때 사실은 조금 짜증이 났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등살 때문에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밭을 갈아보는데 제가 한 번도 이거 반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 잘했겠습니까? 그냥 엄청 짜증이 나는 거야.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니, 이 땅은 왜 이렇게 돌이 많은 거야? 이러면서. 그런데 이렇게 심어놓고 물을 이렇게 주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 싹이 나고, 싹이 좀 나더니만은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방울토마토들이 맺히기를 시작하는데 노란 것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종류별로 사서 다 심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와서 그거를 따먹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애들이 오자마자, 집에 오자마자 내가 심어놓은 그 텃밭에 가가지고 거기서 방울토마토를 따먹네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는데 제가 먼저 심고 있어요. 그리고서 거기다 막대도 세워놓고선 붙들어 놓고서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왜요? 그 열매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열매를 따먹는 내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열매를 보기 이전까지는 이 열매가 있는 걸 보니까 짜증을 내고 그냥 불평을 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데 너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요, 열매가 없으면요 그저 그냥 너무나 막노동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에 대한 열매, 응답을 맛보지 못하면은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싶기도 하고, 왜 기도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기도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기도 하고. 근데 한번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맛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심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에 누구나 다 쉬고 싶어 하는 시간이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도 여전히 새벽 시간만큼은 일어날 때마다 조금 더 잤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항상 들어요. 물론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기 때문에 묵비권 행사하신 줄 압니다. 그런데요, 그 새벽에 일어나는 이유,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어떤 시간에 내가 만약 하루에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만약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쓰다 남은 찌꺼기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아요. 내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나의 육신이 드리기 어려운 시간, 그러나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세상에 잡다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그러나 내 머릿속에 그 생각이 가장 적은 시간, 바로 그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시간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봉사와 헌신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할 일이 없어서 봉사와 헌신합니까? 아니요, 밖에서도 할 일 엄청 많죠. 얼마나 우리가 바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봉사와 헌신하는 이유는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고, 내가 수고하는 것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고 있고, 내가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나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부족한 나 자신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봉사와 헌신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아무개 권사님이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어. 처음에는 그랬어. 근데 어느덧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내가 그 일을 찾아다니게 돼. 왜 나는 그 일을 안 시키나 오히려 나중에 서운하게 생각을 해. 그 열매를 맛본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이 열매가 있는 사람은요, 그 뒤를 바라보고 일을 할 수 있고, 이 열매가 없는 사람은 소경과 같아서 멀리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결국에는 믿음도 잃어버린다는 이 말씀이 참인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부터 사랑까지 이르기까지, 또 그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덕을 세우고, 또 우리가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거기에 경건한 함께하며 형제 우애하며 사랑하기까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이 성품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바라고 원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그러기에 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늘 주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이행하고 실행하고 열매를 맺음으로 굳건하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주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셨으므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나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여러분 주님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덕을 세우라 하셨사오니 그 덕을 세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자기의 목소리가 아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진정으로 자신에게 향할 수 있는,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절제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